어제는 이스라엘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린 죄를 지었고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율법을 멸시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의 일상의 삶을 사사기에 나오는 기브아 사람의 그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면서 이런 이 죽게 했던 그런 사건과 같이 아주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을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이렇게 할 때에는 다 북이스라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게 되어서 이방인인 아수르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말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것과 똑같이 또 그들에게 비참한 이 노예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노예가 아니라도 그들은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먹는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서 노예와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먹는 음식은 모두가 다 이방인이 먹는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제사장 나라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그런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아주 거룩해야 하고 성결해야 하고 부정한 부분을 만지거나 먹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부정한 자들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우리도 역시 불신자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바로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이나 율법에 나오는 정결의식을 통해서 이 정함이나 부정함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되는 그 거룩의 열매인 삶,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역시 거룩함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답게 또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우리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들의 도피처가 황폐해집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재난이 닥쳐와도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한 금은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던 불로 덮일 것이다. 이 말씀은 여기에 나오는 이집트는 실제로 이집트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 사람들도 역시 아수르의 침략을 피하여서 도망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삶의 터전이 황폐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수르로 잡혀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망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삶이 도피처가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집트의 땅에도 이 도피처가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 멤피스, 그 이집트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묻히는 신세가 되고 그들의 거처가 가시던 불로 덮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북이스라엘이든지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으면 이집트로 많이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대국이기 때문에 감히 군사들이 이집트까지 쳐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믿고 도망가서 생활하는 그것조차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도피처는 어디일까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곳을 도피처로 삼을 경우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황폐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우리 오늘날 사람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이 도피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에 의지하여서 술로 도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을 도피처로 삼기도 합니다. 때로는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 게임이나 도박 속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도피처로 삼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숨겨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 생명의 역사가 끊겨집니다. 11절과 16절입니다. 이제 에브라임은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여인들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는 일도 없을 것이다.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은 그 밑동이 찍혀서 뿌리가 말라버렸으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 하여도 그들이 낳은 귀여운 자식들은 내가 죽게 할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임신하는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16절과 12절에 보면 임신하여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해도 전쟁이나 포로나 기근으로 인하여서 아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태를 하나님께서 닫으셨지만 또 레아의 태를 여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긴 미갈, 그는 임신하지 못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사람 공동체도 역시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해야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생명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명 되신 하나님과 꼭 연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생명을 떠난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 부정한 사람이 되었고 도피처가 오히려 황폐하게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생명의 역사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겠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